보실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신명기입니다. 1월 19일 거죠. 매일 성경은 1월 19일 거.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여러분 교독할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을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도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발명하여서 그에게 주셨나니 이는 너를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물을 주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시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같이 하심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아시안 축구가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왜 이렇게 축구 대표라는 놈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야? 때려 죽여야 돼, 때려.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저게 무슨 국가대표냐면서 저 무슨 성 이놈 새끼 안 되겠네. 뭐 어떤 제 이놈 새끼 안 되겠네. 이런 소리 별로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저러면서 어떻게 몇 백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저 정도 공차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1억을 버는 거, 연봉 1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황희조라는 사람이 한 달에 놀이치에서 뛰었다면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예요. 43억 정도 벌 수 있었는데 지금 날라갔지만 그들이 공 한번 차면 어떤 감독도 1억을 벌어요. 반대로 1년 내내 일해도 1억 못 벌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야, 적어도 그 정도 돈을 번다면 이렇게 차야 되는 거 아니야? 야구 선수 마찬가지고 저런 공은 홈런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공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실망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런 걸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비교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럼 이제 마음을 비워야죠. 나가서 1등을 하든지 16강에 못 오르든지 알게 뭐냐. 이게 마음 편한데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허탈합니다. 이게 뭐라고 소리를 벼락벼락 지르고 성질내고 있을까? 끝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뛰는 애들은 뛰느냐고 뛰었는데 지들은 얼마나 더 창피하겠어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저거밖에 골대 앞에서 헛발질이 나고 있고 헤딩 왔다가 자살골에 넣고 있고 얼마나 지금 김단일 사님은 더워서 얼굴이 오는 건지 냄새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원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원희가 싼 것 같은데 우리 네, 아주 귀여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른 말로 할까요? 너가 잘 되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대 아이들이 이 동네에도 10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자전거를 얼마나 막 힘차게 타고 다니는지 위험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10대 때는 그렇습니다. 20대 때의 열정 부럽습니다. 30대 때의 비전 부럽습니다. 40대 때 인생에 대한 책임과 함께 또 다른 비전과 계획을 세운다는 것 부럽습니다. 50대
60대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몇 살에 낳는가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41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누님하고 따지면 14년 차이입니다. 14년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20대 첫 아이를 낳은 거죠. 제가 늦게 낳은 거죠. 저희 죽은 누님이 저하고 14년 차이였고 그 외에 저희 형님하고 11년 차이니까 40살에 낳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생 돼서 아버지를 봤을 때 거의 중학교 때 제 나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막내 아들인 제 눈에 보였던 아버지는 항상 주름진 얼굴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형님의 눈에서는 달랐겠지만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봤던 아버지는 아빠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속에서 아버지가 저하고 야구장을 간 적도 없고 야구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축구라는 단어도 들은 적이 없이 이미 늙어 계신 아버지를 뵌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아버님이 벌써 60이 되셨고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102세이십니다. 10년 딱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90 막 넘으신 해에 떠나셔서 얼마 전에 추모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주중에 아버지 얼굴을 뵈니까 어머니 얼굴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추모공원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저 얼굴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50대 때에도 무거운 유리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가만히 보니까 10대인 제가 이미 중학생이 넘었고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님 눈엔 제가 부러웠습니다. 제 다리에 근육도 좋고 힘도 세고 일할 만해. 일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 제가 엄살 부려서 제 나이가 되니까 눈도 침침합니다. 설교할 때 안경을 쓰지 못합니다. 안경을 쓰면 가까이 있는 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멀리 쳐다봅니다. 사실 안경을 벗고 멀리 쳐다보면 사람들이 뿌엽니다. 뿌옇게 보입니다. 사실 지금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멀리 보려면 또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글을 봐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안경을 손에 놓고 맨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안경을 쓰고 화면을 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능력이라는 건 나이에 따라서 없어집니다. 10대 때 가지고 있던 열정을 60대 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내 손,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자랑하지 못하게끔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찍 깨닫고 2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라고 말하는 그 겸손함이 그 인생을 평탄케 할 것입니다. 30대 때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 내 능으로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며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려면 요즘 아이돌에 춤추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저는 유진스인지 이런 사람 잘 모르죠. 어느 정도 유명한지 모르고 그룹 멤버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소녀시대는 뭐고 소년시대는 뭔지도 잘 2AM과 2PM을 잘 몰라요. 사실 몰라요. 그냥 애들이 2AM이래 그러면은 새벽 2시군 2PM이래 그러면 오후 2시군 이 정도 하는 거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10대 때는 유명한 사람 없었습니까? 기억 다 납니다. 강수현도 알고요. 조용원도 알고요. 저 때 10대 티네이저들 잡지도 알고 다 기억합니다.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점점 기억력도 상실하고요.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고심합니다. 왜? 실수할까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여쭤봅니다. 혹시나 제가 제 판단력으로 할까봐. 그러면 넘어지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그 경험이 30년 전 경험이기 때문에 차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능으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손의 능력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떨 때 자기가 잘난마사야가 성공하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마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애기들은 어떤 일을 해도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많이 들어서 실수하면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국가대표가 됐는데 헛발질하면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요. 연세 많이 드시면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공할지어다.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나가서 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인,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얘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와! 내가 성공했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보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딸지 몰라도 학벌로 따져도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치권 사람들은 서울대에서도 다 서울대 법대생들입니다. 잘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거짓이 많습니다.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 일단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가짜가 많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나보다 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잊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이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좀 보세요. 여러분, 뒤에서를 보면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잖아요. 자, 전도서 3장. 자, 전도서 3장. 자, 지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희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에게는요,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영혼이죠. 이때 영혼은 한 영혼도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무엇인가 갈증이 있어요. 갈망함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갈증하고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명예와 욕망으로 갈증을 느낍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스타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도취에 갈증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의 사랑을 갈증으로 갈망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해의 것을 내가 갈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의 것으로 갈증을 갖는 사람들은 그 갈증이 사라지면 삶을 포기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힘을 얻고 만족합니다. 어떻게 20대인 사람이 80이 돼서도 20대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과 그 눈빛으로 그 폐기와 혈관과 근육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능으로 시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1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16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명소이가 좀 좋은 목소리 있어요. 명소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아멘. 배고플 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당황스러웠던 우리들에게 누가 먹을 거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자, 이 오후에, 주일 오후에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먹을 양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이가 아멘하고요. 두 손을 들고 얼마나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세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기면 몸을 낮추세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면 그 시험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왜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자 낮추게 하시고 시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김산 지사님이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는데 숫자가 저는 목회자로서 숫자가 많고 적으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드리면 좋지만 사람의 많은 지금 콘서트 홀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들 중에서 참여한 분이라면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혹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석한 분들은 모리아 시장에 말한 것처럼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숫자가 정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복음 오십시다.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러면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여러분 같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다시 11절에 여러분 153마리 물고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물에 2023년도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보이신 게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물에 찬 것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자, 오늘 말씀도 말씀 그대로 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발 명령과 규례를 따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셔서 하면 돼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명성아 너 1년 52주 예배드리면 내가 그랜저한테 사줄게. 와, 머릿속에 하나님을 그런 걸로 동기로 말미암아 모티베이션을 줘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에 52주를 하나님께 예배 다 드려서 맞이네. 근데 52주 잘 드렸는데 명성아 미안해. 그래 이제 사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게 실망한 일입니까? 그게 실망한 일이에요. 52주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냐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1대1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고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 일을 잘했다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이 주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낮추시며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자녀, 백성,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십시다.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 예수가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낮추게 하시고 시험하게 하사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